안녕하세요. 하늘반이 무섭다입니다. 매미 소리 들리시죠? 중국과 일본은 6호 태풍, 7호 태풍이 한국을 벗어나서 6호 태풍은 중국으로, 7호 태풍은 일본으로.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8호 태풍은 일본으로 가는 듯 하면서 세력이 좀 약해졌고, 다시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폐막식 전후로 해서 다시 일본을 덮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중국에 지금 상하이나 산둥성에서 급회전을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이것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던 것인데 이번에는 또다시 일본 큐슈 쪽으로 해서 도쿄를 관통해서 일본 폐막식을 또 물바다로 만든다는 그런 미국의 기상청 예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 기상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예보센터의 진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유럽에서는 9호 태풍, 10호 태풍이 한국 쪽으로 올 것이다. 미국 기상예보센터에서는 일본 큐슈를 상륙해서 일본 정중앙을 관통해서 도쿄로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미국 기상청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 쪽에 6.0의 지진이 발생하고 하고 있고요. 도쿄 올림픽과 이 폭염 지진 3박자가 맞아서 일본은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무속인들도 지금 바로 보여드린 영상 속에 가을에 꽃을 제가 갈화라 그래요. 갈화. 지금 보시는 게 요게 이제 칡의 외부로 나와 있는 잎이고요. 요거는 칡의 꽃이에요. 칡꽃. 보통 갈근이라고 하죠. 갈근이라면 칡의 뿌리를 말하는 거고, 이 갈화라고 하면은 칡의 꽃을 말하는데요. 갈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갈근탕이라고 그러죠. 갈근탕이라 해서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기 몸살로 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 이제 칡뿌리는 예전에 우리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 먹을 것 대용으로 칡 전분을 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칡은 먹으면은 우리 몸에 건의작용이라서 복부팽만이라든지 몸속에 있는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좋고요. 예전부터 갈근은 감기 몸살에 이제 특효약으로 썼어요. 근데 이 갈화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작용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데에 작용을 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국에 중국이나 일본,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이 칡은 아주 어딜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날씨가 가을이 다가가는 계절이라서 또 갈 꽃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한 송이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갈근이라고 해요. 갈화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약국에 가시면은 갈근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 무속인들에게 갈근탕이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것은 무속인들이 자주 두통이 와요. 자주 몸살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이라고 하고, 이것이 좀 심해졌을 때는 신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무속인이 되신 분, 아니면 무속인이 되기 전에 계신 분이라고 해도 대부분 많은 두통과 몸살 같은 증상을 앓게 돼요. 이때 대부분들이 이제 두통약, 보통 개보린, 펜잘, 그 다음에는 기타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이런 약들을 많이 잡수시는데요. 그 약과 더불어, 그러니까 증상이 두통만 있을 때는 일반 타이레놀, 펜잘, 개보린을 잡수셔도 돼요. 근데 몸살 기운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갈근탕이라고 돼 있는 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과립으로 돼 있어요. 과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작은 좁쌀알갱이로 만들어진 한약 제제를 과립이라고 그래요. 그 과립으로 돼 있는 갈근탕이나 소청룡탕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같이 잡수시면은 평소에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돼요. 이 의학적 두통약은 아무리 먹어도 습관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명랑, 뇌신 뭐 이런 거 아주 달고 사셨거든요. 거기에다가 판피린을 아주 굿땅에만 오면은 뭐 다들 어른들이 판피린 잡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저도 평생 두통약 달고 사는데요. 거기다 저는 위장약까지 달고 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은 참으시는 것보다 약을 잡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냥 막연하게 좀 지끈거리는 두통만 있다 싶을 때 타이레놀, 개보린, 이부프로펜, 펜잘 이런 거 드시는데요. 심장 약간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브루펜 성분이 있는 두통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한 가지도 제가 제 몸에 제가 약을 직접 먹어본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 말을 여러분 참고해서 드시라는 거지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요. 그때 몸살 기운이 또 뼈마디가 쑤시는 것처럼 아플 때에는 갈근탕이나 페독산이라는 것을 같이 잡수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몸이 안 아픈 상태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무당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몸이 아파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래서 무당집에 갔더니 너 무당이 되라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생각 없이 내리굿을 받아서 1년 2년 정말로 나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첫째로 점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다시 사업을 하자니 자금도 없고 한번 무당길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나갈 수가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나도 저 무당들처럼 진짜 점을 한번 봐보고 싶고 나도 저 무당들처럼 진짜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해서 뭐 돈을 버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진짜 점 잘 본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몸 아픈 증상이 없이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혹 몸이 안 아프고도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 집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누가 무당을 현직의 무당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오는 조상들을 합의받아 있기 때문에 DNA 속에 그 조상들과 합의받는 것이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 잘 보고 하는 무당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용환무당 똘피디 같은 경우 뭐 어려서야 뭐 잔병치레도 많았고 응급실에도 달려가고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17살이 넘으면서부터 그 증상이 줄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구슬 한번 해주고 때때로 구슬 한번 해주고 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게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상당히 건강하고 밝고 맑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점을 훨씬 더 잘 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화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시던 분들은 당신네들이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몸 아픈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내림굿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왜 뛰러 가냐 이거 왜 뛰어 올림픽 대회 나가냐 이거야. 지금 일본에 올림픽이 하고 있지만 무당들이 올림픽 나가냐 왜 뛰라고 옆에서 자꾸 지랄들 하냐고. 뛴다고 누가 오냐고. 어느 분이 오면 그때 뛰게 돼 있어. 어느 분이 오면은 반사적으로 막 내가 왔다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막 뛰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지 왜 이유 없이 뛰어가냐고. 오지도 않은데도 뛰다가 지쳐가지고 아씨 나 오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리꽃 타시는 분, 그다음에 내리꽃을 진행하시는 분, 내리꽃 타는 당사자들도 혹시 어디 가서 내리꽃을 받으면 뛰러 가면 나 뛰기 싫으면 뛰지 말고 앉아 계세요. 아 내가 신이 와야지 뛰는 거지 내가 인간이 왜 뛰냐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블로그나 이런 데 보고 다니면서 오늘 가서 당장 그 사람이 몇 마디 점이 맞았다고 거기서 덜컥 내리꽃을 하시는 경우 100% 실패하게 돼요. 100%. 최소한 그 사람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그 선생님의 제자나 신딸들이 얼마만큼 편안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그 같이 움직이는 팀 안에서 얼마만큼 활기차게 얼마만큼 점을 잘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 보시란 말이에요. 그저 무료 신테스트나 해준다면서 가보면은 그저 비리비리들 하나씩 둘씩 갖다 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되지도 않은 주접싸개들 떠들면서 1년에 옷도 한 벌 못 갈아입는 그런 찌질이가 무슨 신에 대해서 안다고. 그 다음에는 천신을 찾고 조상신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한테 가면 100% 내리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니 천신이 와서 말문 열어주냐고. 오늘 댓글에 저도 이 친구는 몇 번 얼굴을 본 친구인데 평소에 내리꽃을 받은 이후에 평소에 내 몸에 분명히 누가 실려 녹두리도 해. 다 그분의 사연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안 계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족보상 내력상 그냥 할머니인가 보다 할아버지인가 보다 젊어서 돌아가신 남자분인가 보다 젊어서 돌아가신 여자분인가 보다까지는 무당은 첫째로 몸으로 실리면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할머니 동생인지 할아버지 동생인지 증조할머니인지 고조할머니인지 고조할머니 여동생인지 이것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몸에 실린 증상이나 상태를 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그것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너무 머리로 그걸 알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머리로 알리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규정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분은 분명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인데 나는 막연하게 증조할머니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어느 분이 몸에 실렸을 때 잘 모르면은 윗대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특히 이 무당이 내리꽃 해주는 자기 제자가 몸에 실렸는데도 누군지 모르니까 9대다 16대다 20대다 저 시주 할아버지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꽃을 하는 날도 아니면 내리꽃이 끝나고 그 내리꽃 하는 날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벙어리 냉가dim듯 알듯 앉아있고 조상님은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고 이럴 때 자꾸 거기다가 누구냐라고 갖다 찍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정확하게 그 양반을 보고 찾아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럴 경우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했을 때는 쉽게 찾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꽃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신가리꽃을 해야 된다. 신은 가리가 없어요. 신은 가리가 없어. 조상가리꽃이라 조상가리꽃도 조상님을 이 조상님을 곤란해서 뭐 무슨 못 불려줄 조상, 돌을 못 닦을 조상, 뭐 죽은 지 얼마 된 조상, 뭐 허주 같은 조상, 잡기가 이걸 곤란해서 버리고 쫓아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할머니는 누구, 이 할머니는 누구, 이 할머니는 누구, 이 할머니는 누구 이렇게 구분을 짓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리고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고 고조할머니고 둘째 할머니 셋째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고 큰할아버지고 작은할아버지고 삼촌이고 외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이걸 구분지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리굿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조상가리굿이라 한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를 가보시고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해보시면 1시간을 있든 2시간이 있든 어쨌든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날 내 몸에 실리는 분은 한 분 내지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오고 두 분 오고 했을 때 계속 이분 오고 이분 오고 그 다음날 또 이분 오고 이분 오고 또 이분 오고 이분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분들 전책을 족보상 우리가 말하는 체계상 중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조상님들의 정확한 체계와 위치를 잘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쉬운 표현으로는 원탁회의 하는 것처럼 조상님들이 총회를 하는 것처럼 주주총회 하는 것처럼 다 모이셔서 나는 외가부리에 고조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3대 외삼촌 친삼촌 나는 외가부리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여서 그래 나는 내가 고조 할아버니까 내 윗대 조상 할아버지는 제일 높으니까 내가 이런 신을 합의봐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저기 가서 이거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해도 식당 개업을 하는 사장님이 너는 주방장에 너는 주방 보조에 너는 양파가 너는 설거지에 너는 홀서빙을 담당해 너는 카운터를 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오늘 하루 기도 가서 내일 가고 오늘 또 기도하고 1시간 쭉 그러고 2시간 쭉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스스로 이것을 다 찾아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내리굿을 잘못해 놓으면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면은 그것을 매번 그것만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기도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를 기도 중에 찾아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찾아봐라. 찾아보면은 정말 큰일 나요.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몸에 실려도 나 스스로 누구세요? 어디서 오셔서 몇 대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실렸던 그 느낌이 어느 순간 확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간의 내 정신으로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강조하는 말이 기도 중에는 아니면 구슬하는 중에는 누군지 알려고 들지 마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반문하지 마라. 거기다 내 얘기하지 마라. 또 특히 내 소원을 빌지 마라. 내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왜 시시하게 말문 달라 영검 달라 손님 넣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기왕의 소원을 빌 바에는 내 소원을 빌든 자갓집 소원을 빌든 기왕의 소원을 빌 바에는 로또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저 이병철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 빌 게이트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지 뭐로 시시하게 말문 주세요 글문 주세요 영검 주세요 손님 넣어주세요 이렇게 비냐고. 내가 무당이 평소에 신당에서 촛불 켜고 옥수 갈고 내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기도할 때도 비는 것이 내 소원을 빌고 제갓집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공수로 나온다. 소원이 공수로 나면 그거는 인해공수다. 인해공. 내가 또 통신을 한다면서 말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손님 와요. 할머니 우리 제갓집이 집을 이사 간다는데 집을 이사 가요 말아요. 우리 저 개똥이네 아들이 시험 보는데 합격해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은 할머니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머니 말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희망이 공수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걸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인해공수라고 그래. 인해공수. 저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무속인들의 방송을 자주 보고 다른 무속인들이 구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이북굿 하시는 분, 경상도굿 하시는 분, 또 특히 옥광상제 찾는 분, 그 다음에 천신을 찾는 분, 자연신을 찾으면서 터신을 찾는 종자들, 그런 종자들이 하는 소리 보면은 90%는 인해공수더라. 인해공수. 엽전이나 던져서 쌀점이나 보면서 오방기나 뽑으면서 오방기에 노란색이 나면 대신 할머니가 도와준다.
오반기에 흰색이 나온 불살무늬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들은 그것은 인간의 공수라는 거예요. 신의 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갓집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당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 구술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선생님이 춤 잘 추고 노래하고 뭐 내가 하면은 못 들어준 것 같으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이란 말이에요. 빈깡통.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무속인들이 작은 고사, 치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보란 말이에요. 나 혼자. 그때 그 나 혼자 하는 거에 막연함에 도저히 제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해서 제가 절차, 순서, 격식, 음식을 어떻게 차리고 다 안내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소 1000명 이상은 이제 제 책을 갖다 보고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이러신 분들이 자기 혼자 고사치성하면서 오히려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돼요. 물론 이제 굿이 커지면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을 채우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쇼도 하고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바는 아니에요. 다 부정하는 바는 아니고 옛 어른들이 이런 순서와 격식에 맞춰서 굿이라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순서와 격식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는데 그 순서와 격식에만 매여 있으면 수박에 알맹이를 먹지 않고 껍데기를 먹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순서와 격식의 형식에 알맹이도 껍데기도 없이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대표적으로 경상도에 사는 천황잡이, 천황을 잡고 흔든다고 저 천황문이 열리느냐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천황떼를 잡아보신 분, 천황떼를 잡아보신 분이 천황문이 열리는 거를 느껴보고 경험해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그때 내가 그 진짜로 천황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천황문을 잡아보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근데 제가 많은 경상도의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직접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굿당에서도 물어보고 대화해보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야. 진짜로는. 근데 어느 순간 그 집 조상이 느껴지는 경우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조상 할머니가 실려서 내가 천황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야지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천신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의 들의 산에 있는 자연신이라는 존재들이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는 법사하고도 그게 무당인가 싶어요. 아무튼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말을 쫓아가시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말을 따르시고 제 말도 그 사람 말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체험한 경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말은 여러분들이 체험한 경험과 제가 경험한 경험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첫 번째로는 일생 몸이 아파요. 내륙굿 받기 전에는 내주상 지기로 몸이 아프고 내륙굿을 받은 후에는 점을 보든지 구슬하든지 나를 잡든지 고사를 잡든지 하면은 그때 그 제갓집 조상의 지기로 몸이 아픈 것이지 저 하늘에 천신이 오고 천왕문을 연다고 천신이 오고 도당문을 연다고 도당신이 오고 터에 가서 터신이 와서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저는 무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 있게 그런 무당들에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최소한 그 무당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당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신당에 가면 나 말고 다른 손님이 드나든 흔적은 있는지, 그 신당이 으리으리하고 그 신당에 신령님을
의리번쩍하게 모셔놓은 그런 신당을 가라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무당집에 가보면 이 무당집에는 그래도 신령님이 활발하게 정말 강하게 주체 못할 수 있는 힘으로 앉아 계신 신령님이 신당이다. 야, 여기는 이게 무슨 뭐 신당이야, 이게 뭐 거지발작이야, 그림 쪼가리 몇 개 붙여놓고, 야, 이거는 이런 데는 이거 뭐 이게 무당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거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잘못하면 이제 신당이 의리바짝하게 화려하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죠. 그 외형을 보지 마시고 그 무당의 진면목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신딸들하고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신딸들은 또 얼마만큼 점을 잘 보고 움직이는지, 그 신딸들 점도 못 보고 의뱅이 같은 걸 데려다가 경문이라 가르친다고 벌써 5, 6개월씩 그냥 태성을 가르치고, 그게 무슨 무당이야. 법사도 못 쳐먹어. 그러다가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 티셔츠를 입어도 여름에 땀나니까 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입는데 그냥 냄새나는 옷을 한 벌 가지고 1년씩 그냥 똑같은 영상을 찍어대니 그런 데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에휴,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속다입니다.